지난주에는 노아의 방주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 곳의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사진자료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 지으려고 노아의 방주가 전하는 메시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노아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의 올곧은 충성,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는 장엄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인정선언이, 노아를 향했던 하나님의 인정선언이 그 옛날의 인정선언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선언, 노아 그래 내가 인정한다. 노아의 믿음 그래 내가 인정하고 말고 완전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나와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정.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마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러면,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든지 땅이 생기든지 아니면 자녀나 자녀손들이 자라든지 출세하든지 성공하든지 시험에 합격하든지 이런 일들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안 해도 되었을 일, 다른 말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가르쳐서 인생의 존재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안양호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위봉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노아만 할 수 있는, 노아이기에 할 수 있는, 위봉교회만 할 수 있는, 위봉교회이기에 할 수 있는, 안양호 목사만 할 수 있는, 안양호 목사이기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어려운 사명을 준행해야 했고,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세상 종말이 올 거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직 경험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질 때까지 한두 해나 1, 2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무려 120년 동안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노아의 삶.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해들은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다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소식 앞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돌이키고 각성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으로 다시 내 삶을 리포메이션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각성도 흐지부지, 삶을 돌이켰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마음도 다 망각해버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노아의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감무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인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도자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 심판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이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노아를 향하여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방주 짓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유예기간이었던 12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창을 열어서 40주야를 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번 장마에 운주면에 계곡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도지사님과 또 군수님과 그리고 완주군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해서 저는 완주군 기독교연합회 총무의 이름으로 그곳에 갔습니다만, 거기 가서 들리는 바로는 거기가 운주군이
재난지역으로 제일 먼저 선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한 골짜기가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40주 40야를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서 창을 열어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게 하셔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절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외침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한 말이 비가 오는 가운데 그게 사실이 아닐까? 비가 오늘도 옵니다. 내일도 옵니다. 3일째, 4일째, 열흘이 옵니다. 20일째 옵니다.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쳤겠죠. 점점 물이 더 산 위에도 올라옵니다.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게 진짜인가 보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노아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셨어요. 안에서 노아가 만약에 잠갔다면 안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막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밖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닫아 걸어버리셔서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주실 수가 없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섬기는 이 위봉교회를 비롯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구원의 방주에 지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와야 하고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언제나 이 교회의 문이 구원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지금은 안양호 목사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맞이하고 환영해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었다 낙심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오고 교회도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말하는 곳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죠?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마감되어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온 세상을 불타게 하실 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탈지. 이제 더 이상 물심판은 없고 불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몇 주 전에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울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두대간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작년에 산불이 났잖아요. 울진 이쪽에. 그래서 울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쪽으로 오면 원자력발전소 불붙으면 난리 나니까 거기 온 집중해서 소방차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쪽으로 막 물을 쏘아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울진에 가면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나무가 소나무인데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요.
반듯하고 그 나무 색깔이 붉으스름한 색깔이야. 그래서 홍송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만은 그 나무는 아무나 갖다 베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국가에서. 그리고 그 나무로 경복궁도 짓고 왕실도 짓고 할 때 그 나무 목재를 쓰는데 거기가 울진 금강순 군락지여서 그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소방차들이 헬기들이 집중을 해서 거기에 물을 뿌려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봉화 쪽으로 태백 쪽으로 넘어가서 그 있는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교회 바로 뒤에 소나무 한두 그루 전까지 불이 왔는데 교회는 다행히 불이 안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금강송 군락지도 불이 안 붙었는데 그 주변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지금도 새카맣고 그리고 그 많은 소나무들 그 많은 소나무가 타니까 막 송진이 타서 도잘나무가 붙었던 그 나무들이 불에 탄 채로 그냥 새까맣게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세상을 멸할 때 피해갈 재간이 없겠다. 그때를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겠어요?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린다고 피해가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을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들의 호의 속에 불을 타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영광스러운 입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내가 내린다. 그리고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오랫도록 돌아오라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으로 세상을 멸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다른 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자식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름과 명예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노아는 그 120년 동안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며 외로움 속에서 삶을 살았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힘들었을까요? 예,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까요? 네, 무척이나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 노아를 아마 노망들었다면서 미쳤다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방주 위에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 120년 동안. 결론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더 방주에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노아를 철저하게 노아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되냐? 아무거나 믿어도 되지.
뭐로 가도 서울 가는 거지 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저렇게 말해. 저 목사 아주 나쁘다, 저 교회 나쁘다, 기독교 나쁘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 허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노아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노아의 가족들만 결국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장마철에 또 갑자기 화재가 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는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무려 120년 동안 온전히 올곧게 방주를 만들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드는 노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미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하나님 믿더니 이 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을 할 때는 힘도 별로 안 들고 보람도 있습니다만,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이 일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도 아니고 칭찬해주는 일도 아니고 박수 쳐주는 일도 아닌 이 일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거나 도중에 때려치워버리거나 해도 대충 하거나 그렇게 마무리를 대충 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왜 다른 교회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받기도 합니다. 왜 다른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작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가? 재정도 없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저는 사역하면서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많이 부딪힌 적도 많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저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우리한테 맡겼겠냐. 이 바보들아. 속으로. 지난주에 거제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제도에서 인간극장을 보고, 그리고 그 인간극장을 보고 난 다음에 경주에서 고신측 교단의 집회가 있었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좀 말해달라 그래서 1박 2일로 경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거제도에 사시는 장로님들이 거기 있었던 모양이고, 나는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 장로님들이 여름에 이쪽에 전라도 쪽으로 한번 순례를 가는데 위봉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미리 한번 오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면 위봉교회로 바로 오시지 마시고 위봉교회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선교사님의 이야기, 폐허에서 꽃이 핀 이야기, 안장호 목사를 살려주신 이야기, 써주신 이야기도 좋은데 여기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기독교 역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건너편에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는데
거기가 전라북도 신앙의 출발점이고 거기가 뿌리이고 근거지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인솔하고 그 산으로 산길을 올라가는데 칡이 우거져 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가면 또 이거 풀숲되는 거 아니야? 그런 높아심이 내 마음속에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선교사님 묘역에 도착하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 묘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전라도에 몸담고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경상도에서 전라도 땅을 찾아온 방문객들 앞에 참 죄송하고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마 후에 갑자기 풀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놓고는 그분들 다시 우리 이봉교에 모시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돌려보내놓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에 일찍 좀 갈 곳이 있다. 그래서 새벽에 어디를 가냐고, 이 폭염에 이 비에 전주에 좀 가자. 선교사님 묘역에 가서 벌초 작업, 제초 작업을 좀 하고 가자. 계속 뛰어지는 폭염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저도 더위를 먹었는지 몸이 좀 피곤하고 좀 불편하고 목도 잠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아침 일찍 집사람하고 출발을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예초기도 가져가고, 그리고 나무 자르는 전기톱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 풀을 자르고 나면 다른 분들 보니까 갈키로 그걸 긁어내던데, 갈키로 긁어내는 것보다 완전히 좀 날려버리고 싶어서 등에 매는 블로어라고 하는 전동 블로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축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쪽에서. 얼마나 마음이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무슨 예축이 소리가 나지 위에서 누가 뭐 왔는가 보다, 누가 뭘 하고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주 팔복교회 장로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전날 그 묘역을 왔는데 풀이 우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병원에서 30년 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근무를 할 때 거기 몇 번 예초를 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 일찍 오셔서 먼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작업을. 그래서 장로님에게 인사를 하고, 장로님 저도 어제 이곳에 왔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해서 내가 일찍 온다고 왔는데 장로님보다 한 발 늦었네요. 그러면서 같이 예초를 하고 올라오는 길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쪽 계단을 하고 나는 이쪽 계단을 하니까 조금 있다는 거기 근대역사 박물관 관장님이 오셔서 갈퀴질도 같이 돕고, 조금 있다가는 거기 밑에 어린이집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대접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가 갑자기 제 예초기가 도중에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초기를 그만두고 톱으로 좀 나무들을 좀 잘라야 되는 것, 그 대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그거를 좀 자르다가 갑자기 땅벌에 쏘여가지고 제가 더 작업을 못하고 돌발 상황을 맞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위에다 정리하고 계단 거의 정리하고 그 맨 마지막 순서로 나무를 자르는데 그 나무 밑에 땅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도 그것이 쏘여서 여기 온쪽 가렵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거기 와서 풀이 우거진 걸 본 사람이 저만 봤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목회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성도들도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곳에 가서 그거 풀을 좀 쳤다고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전도사 때부터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을 가서 풀을 뽑는 것과 대구 동산 선교사님 묘역을 찾아가게 하는 것과 광주 양림공원 선교사님 묘역들을 찾아가게 하는 일들, 공주의
정명, 그리고 저희 마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셨을 때에 생각해 보면 괜한 짓이고 괜한 고생하는 것이고 사서 고생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지가 좋아서 지가 하다가 지가 벌을 쏘여서 지가 고생 꽤나 좀 했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몸을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 41살에 세상을 떠났던 리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묘역, 그리고 43살에 세상을 떠났던 전킨 선교사님의 묘역을 돌보고 그 세 자녀들의 묘역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함이며 황송함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누가 돈 준다고 하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친 취급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은 다반사요 비일비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정말 할 수 없는 일, 노아가 감당한 사명은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을 상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노아의 가족들을 동참시키는 일도 쉬웠을까요? 그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찬성했을까요? 저희 집사람도 처음엔 찬성 안 했거든요. 이 더위에 거기를 왜 그걸 가야 되냐고. 이해가 되죠? 이 더위에, 이 무더위에. 노아의 가족들도 산 위에 방주 만드는 거 찬성했을까요? 이해시키는 거 쉬웠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좀 나았을 것인데,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직접 듣지 않았고 노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내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가족들을 아마 믿음으로 설득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때로는 방주 만드는 거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톱을 사준 것도 아니고 망치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재를 대주신 것도 아니고 목재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나 아니면 누가 사람들이 일부러 알아서 목재를 날라다 준 것도 아니고 일꾼을 사면 싹쓸 주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장비를 마련하려면 돈이 들어도 조금 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봉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데, 약속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주셨으면, 그 뜻을 주셨으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넉넉한 돈도 좀 풍성하게 해주고 환경도 좀 평탄하게 해주고 사람들도 좀 많이 붙여주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할 사람 말고 노아를 이해하고 도우며 협력할 사람들도 좀 몽땅몽땅 보내주고 감당할 조건들도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약속만 주시고 끝입니다. 약속만 주시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노아 네가 해라. 너의 땀 흘림으로 해라. 너의 수고로 해라. 너의 애씀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때로는 무척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건 노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안양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인 것이 좀 다 마감되어지면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푸른 쳤지만 나무들을 예쁘게 머리 깎는 것들은 장로님은 아마 못 하시는 것 같고, 나는 그 나무를 깎고 여기 교회 올라오는 벚꽃도 제가 그걸로 전정기라고 하는 기계를 우리 형님 장로님이 옛날 캐나다에 오셔서 하나 사준 그걸로 그 머리 깎는 모습 조경하고 예쁘게 하는 것을 가서 하루 다시 한번 또 가서 마무리 좀 하고, 내가 미처 못했던 부분들, 벌써여서 다 못했던 부분들 혹시 남겨졌으면 한 번 더 가서 일을 하고 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로터올리버 맥커천 선교사님에게 한국으로 가라, 유봉산성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면 요단강에 물이 1년 중 가장 적은 때, 가장 적어서 그저 바지만 조금 걷고 그냥 신발 신고 건너가도 되면 좋은 이런 때 가라고 명령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한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단강이 1년 중 가장 많이 물이 범람할 때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장마철 홍수질 때 건너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일부러 물이 창이라도 물이 넘실대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때를 하나님이 고르셔서 그때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물이 가장 없는 때, 가장 적은 때, 가장 편하게 건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이 가장 넘실거리고 위험한 때 건너라, 온전한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그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 중의 기적을, 평생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겠지만,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렵기도 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기적의 도구로 써주셨구나, 평생 간증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아니 간증거리 한두 개는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건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아닐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썩 재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은 썩 재밌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기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미있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편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삶의 방식을 정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누가 노아의 가족들 먹여 살렸을까요? 노아가 먹여 살렸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누가 먹을 양식을 대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도 했습니다. 일도. 식구들도 부양을 했죠.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일도 하고 부양도 하고 방주도 만들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예배도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팔자 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재미가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집안도 유지하고 건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벅차고 바쁜데 방주까지 지어야 하는데 누가 목재를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를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쉬운 일이냐고. 도실목인가 뒤실목인가 여기 오다 보면 여기 봉화터 꼭대기 저기 한번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라라산 정상에 방주를 짓는다?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이어야 하는 이유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냐면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요. 안양호 목사, 너를 위한 일이야 이게. 네가 제초하고 그런 건 선교사님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야. 네가 위봉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진 않으십니다.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섬김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번 주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인데. 그래서 그들을 좀 더 대접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사명을 맡았더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사명도 은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은혜요,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은혜요, 선교사님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은혜요, 선교사님을 기리는 것도 은혜요, 선교사님의 묘역에 가서 풀을 뽑고 제춤하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은혜야. 은혜. 사명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리고 그리고 그들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더 잘 수종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각자마다 다르고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를 텐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저에게 맡겨진 거,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거 사명이지만 이게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이들 섬기는 거 사명이지만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에는 그 대구에서 오는 팀들 맞이하고, 다음 주는 서울에서 오는 팀들을 맞이하고, 또 서울에서 오는 팀들은 마을 주민들을 또 섬기는 그런 것들을, 또 음식을 마련해서 점심에 또 마을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런 섬김의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일들, 또 교회 주변을 아름답게 해서 선교사님의 기념실 하나 제대로 세우고 싶은데, 기념비 하나라도 더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에 은혜 주실 때 그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하든지 누가 몰리해 하면서 다른 교회 안 하는데,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위봉교회가 하느냐, 쬐끄마한 교회가 하느냐, 별거 아닌 목사와 성도들이 하느냐라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후예, 노아의 후예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노아 네가 이거 하느냐, 누가 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왜 이 미친 짓을 하느냐, 이걸 누가 알아준다고 하느냐, 수많은 몰이해, 조롱, 비난, 험담, 수많은 것들을 극복해내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주 짓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던 노아, 천국 가면 그를 얼싸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봉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폐허에서 꼽힌 교회로, 기적의 교회로 하나님이 더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우리의 사역들, 사명들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데,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감당해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올곧게 이 일을 감당해낸 목사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보면 편하고, 은혜를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은혜를 보면 모든 것이 평탄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만 할 수 있는 일, 그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그 성도만 할 수 있는 일, 그 목회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에 특별한 부르심으로도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일, 이 신적인 일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우리를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